자, 올 한 해 여러분 더욱 놀라운 영적인 돌파와 영적인 상승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네, 영적으로 돌파하게 될 것이고, 상승이 뭔지 알죠?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네, 그냥 이렇게 나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상승하게 되어지는, 상승 기류를 타게 되어지는,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반드시 이 시간들 속에서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타임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새롭게 좀 가지고 출발을 하고 싶냐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기 위해 모였잖아요. 맞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합시다. 그냥 이렇게 시간 돼서 모여서 노래 부르고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기 위해, 암송도 그냥 외우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하야, 기억나시죠? 하나님 말씀을 내 존재 가득히 채우기 위해서, 말씀으로 충만한 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받으러 나오신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훈련받는 자들이 되어질 때,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에 더욱 능숙한 자가 될 수 있을까, 함께 이런 것들을 더 고민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매주마다 모여서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읽고 또 암송하고 또 때로는 필사도 하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기도회 때도 담임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뭐 할 거냐, 순종 안 하면 쓸데가 있다 없다? 쓸데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 귀하신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습니까?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순종하는 방법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듣고, 지키고, 준행하라. 이 3가지가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순종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쉐마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암송하는 것도, 성경을 읽는 것도, 내일부터 성경 통독 집회도 합니다마는 성경을 읽는 것, 암송하는 것, 필사하는 것, 전부 다 쉐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듣기만 한다고 해서 다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그 말씀을 쉐마했다면 그 쉐마한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2단계가 뭡니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은 말씀을 지키고 계신가요? 지킨다는 게 무엇인가요?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따라합니다,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다. 자, 말씀을 지킨다는 게 뭐라고요?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빼앗으려고 하나요? 말씀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말씀 빼앗기면 우리의 생명도, 돈도, 우리의 건강도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간직, 보존, 사수하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지키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지금 너무나 많이 빼앗기는 것들이 있고 허물어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 지금 우리의 마음을 힘써 지키는 자들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붙들려야 돼요. 말씀대로 붙들린다고 하는 것은 말씀의 기준이 세워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세계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것을 예수 믿는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믿는 자가 어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어떤 사람이 진짜 믿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라야 믿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여 주여만 하고 정작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인 삶을 사는 거예요. 즉 뭐냐면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무언가를 열심히 해도,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열심히 무언가를 헌신을 해도 정작 나의 세계관, 말씀 때문에 나의 일상의 삶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이런 심판을 받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아서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세계관이 바뀌어야 돼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암송하고 있고 여러분이 읽고 있고 여러분이 듣고 있는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세계관이 바뀌어야 한다. 따라합니다. 세계관이 바뀌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어야 되고 여러분의 선택이 바뀌어야 되고 여러분의 결정하는 것들이 바뀌어야 되고 여러분의 걸어가는 발걸음이 바뀌어야 되고 여러분의 삶의 습관들이 다 뜯어 고쳐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다시요. 무엇 때문에?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암송하고 있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전체적으로 뜯어 고쳐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세상은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내버려 둡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믿음에 대한 거센 도전과 저항이 몰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믿음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말씀을 빼앗기고 있어요. 너무나 허무하게 말씀의 삶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암송한다라고 하는, 나의 존재에 가득히 하나님 말씀을 채우겠다라고 선언하는 여러분의 삶은 달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도전과 저항 가운데서도 여러분은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깨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을 빼앗기게 되면 우리의 삶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스스로 묶이게 되고요, 올무에 걸리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부지런하게 치열하게 말씀 가지고 현실과 부딪히시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에 대해서는 눈을 감은 채 그냥 교회만 다니면서 나는 교회 다니고 있어 이렇게 만족하면서 정작 세상에 대해서는 눈을 감는 거예요. 친절과 관용과 양보하는 마음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세상은 중립적이지 않아요. 세상은 지금 진리를 따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은 힘써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다 되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살아보시니까 어때요? 낭만적이지 않아요. 세상은 동화책 같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전쟁터예요. 강도의 소굴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이 지금 이 마귀가 주장하고 있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꽉 붙잡고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읽기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말씀을 생명 다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켜야 한다.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 교회 생활하는 거에 그 따뜻한 낭만과 우리 어떤 감정과 감동만으로 믿음의 삶을 다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의 소문이 들리는 대로 그 병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예수의 소문이 들리니까 그냥 들었던 대로 그냥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계시구나, 예수님이 고쳐주시겠구나,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예수의 소문이 들리는 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누워있던 침상이 옮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침상째로 병자들을 들고 가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침상은 어떤 것인가요? 우리가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침상은 뭐 하는 곳이에요? 이동하는 것인가요? 고정되어 있는 것인가요? 고정되어 있는 것이죠? 거기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그게 원래 침상의 용도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소문이 들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반응하니까 어떻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침상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이동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침상째로 이동하게 된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기만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 성함을 입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 가운데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기만 하니까 여러분 그냥 평화로워지든가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니까 반응하지 않고 그냥 빼앗기고만 있으니까 우리의 자유와 주권마저도 빼앗아 가고 있어요. 세상은 가만히 있는 사람을 결코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것을 빼앗기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고 일어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자유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지금의 이 자유로운 세상을 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할까요? 잊어버렸더니 멍하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유를 빼앗기고 있어요. 우리의 주권을 침탈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물로 주셨죠. 우리가 자유케 되었습니다. 묶였던 데서, 억압당하던 데서 우리가 자유케 되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자유케 되었나요? 어떤 능력으로 자유케 되었습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건국사는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건국의 내용들이에요. 우리나라는 기적의 나라입니다. 그 기적의 증인들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몸소 체험하였고 지금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망각하고 있어요. 잊어버렸어요. 가만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 복음의 진리를 악한 자들에게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들의 선동과 미혹의 말들에 우리가 유린당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가장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마저도 우리가 받은 이 삶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기가 막히게 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억해내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대가 지불을 치러야 합니다. 때로는 희생이 따르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이곳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우리 어른 세대가 어떤 유산을 물려줘야 될까요? 지금 우리 어른 세대는 놀라운 자유를 지금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자유를 맛보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장담할 수 없는 것은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자녀 세대들은 그 자유의 시대를 장담할 수가 없어요. 지금 풍전등화와 같은 시대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희생을 지불하고서라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자유의 은혜를 그들에게도 이어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대가 지불을 치르고서라도.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침상을 들고 일어나야 될 때예요. 이제는 우리의 침상을 옮겨야 됩니다. 가만히 병든 채로 누워있으면 안 돼요. 편안한 게 아닙니다.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살 길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수의 소문이 들리는 대로 침상을 들고 이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손을 대어 주실 것이고 손을 대는 자마다 다 성함을 입게 될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먼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충분히 듣기는 들었어요. 읽기도 했고 암송도 많이 했고 또 설교를 많이 듣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모르지 않아요.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교회 문을 열고 나가서 현실 속에 나아가잖아요. 그 들었던 말씀들을 다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다 땅바닥에 쏟아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빼앗기지 마시고 지키는 자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대가 지불을 치르고서라도 이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지키고 있어야 우리가 준행도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지키는 일에 우리의 생명을 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